우리의 24는 24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응답으로 온 그 시작이 되는 24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24가 주어져 있잖아요.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왕 앞에 서는 이런 신기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분 생긴데 나한테 생긴다 할 때 어떻겠습니까? 포로 신분은 아닌데 내가 대한민국 신분인데, 시민 신분인데 대통령이 어느 날 나를 불렀다. 어떻겠어요? 경주시장님이 불러도 왜지? 그리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할 말도 잘 못할 수 있는데 노예로 있던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야말로 25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느닷없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요셉에게 24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 응답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의 시간인 24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또 사실은 이리로 가도록 열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도록, 그게 사실은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거든요. 일로 가는 데는 이걸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업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사람에도 그렇고. 가장 근본은 무엇에든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원리 알고 있어요. 또 알고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고 24시간을 사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보이는 것을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래야 세 번째가 나오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게 안 보이는데 집중하면 어디에 집중하겠어요? 나 중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인 그 집중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그리는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적어도 네 가지 원리는 항상 마음에 담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실패를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 불리다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잃어버리는 게 진짜 실패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회복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네 번째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단어는 쉽게 듣고 있고 단어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몸과 생각은 이리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게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생활을 하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원리와 흐름과 그래야 집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고 또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의 형성된 건데 나도 영향 안 받습니까? 받거든요. 비교되고 상대적이고. 이거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근본 원리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게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 제일 바탕이 뭐냐면 창조 원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 그러면 정확하지 않겠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구분해 주셨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돼요. 그러나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절되면 문제가 오는 거죠. 영의 세계는 영원하죠. 그리고 무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같지 않고 초월되어 있어요. 우리는 초월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이는 곳에 있고 가는 곳에 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초월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물질 세계는요. 반면에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되어 있습니까? 물질 세계는 초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갇혀 있어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내재되어 있다 그럽니다. 안에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금방 죽는 게 아니고 퍼덕퍼덕 하면서 살아요. 얼마 동안 살죠? 숨 끊어질 때까지. 그 숨 끊어질 때까지 언제 동안 숨이 유지되는 거냐면 물고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를 다 쓰고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죠. 얼마 동안이에요? 내재되어 있는 걸 다 쓰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일시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세계는 영원해요. 무한하고 초월되어 있습니다. 갇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대표적으로 누가 계셔요? 하나님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물질 세계는요. 만물이 있습니다. 물자 붙이면 다 돼요. 생물,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정신세계라는 것도 여기 만물 속에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 속에 살되 영의 세계가 통하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에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계획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요 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은 뭐 하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물 안에서 공급되도록. 근데 언제 공급되냐면 요 순환이 돼야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오고 사람 간의 갈등과 고통과 문제와 전쟁과 지근이 끊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사탄의 출현.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요게 먼저 있었던 거였어요. 영의 세계에서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건드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건데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뭐가 들어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죄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원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떠난 것으로 문제가 아니고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세상살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일시적이고 제한되고 내재되어 있는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닫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닫혀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중심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더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인간이 빠져나오고 늪에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이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부터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해요. 죄 문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죄를 대신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죄 속에 출생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번에도 해외 사명자들 왔는데 아프리카 총회장을 지내고 신분이 높고 지위가 있는 분이요. 그런데 원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4개월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원죄가 없어요? 그게 원죄를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분 생각에는 지어서 짓는 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범죄예요. 원죄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대속이 필요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열심이라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열심히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행을 생각한 거예요. 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네. 종교를 찾아내는 거예요. 좋지만 이거 해결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약속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착한 행동 필요하지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종교 좋은 거죠. 그러나 사단을 이길 권세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직분으로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느 날 요 황송초등학교 가갖고 교장 선생님 제가 아이들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켜줄까요? 아 그러십니까? 그럼 어떤 자격증 가지고 계시죠?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직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직분을 가리켜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사단 죄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 직분을 가리켜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이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직분을 가리켜서 참된 왕이랍니다. 이 직분은 마음껏 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세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로서. 안수를 받으면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 할 때 목사님들이 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지금은 손 얹고 기도하지만 예전에는 기름을 부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요 세 직분은 성경의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옛날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불교인이든 모슬렘 교인이든 캐톨릭 교인이든 이방 종교인이든 기복 신앙 종교이든 그 나라 원시 토착 종교인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저기 간포 넘어가는 곳에 월정사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이 6년 동안을 등을 땅에다 대지 않고 꼿꼿이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SBS 방송 나왔다 그러더만. 제가 차를 태운 바람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스님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요 세 가지 문제랍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이지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그게 실패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회복할 것을. 예수님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인간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일을 하려면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가르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교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병을 고치고 도우려는 의사는 의사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영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그 몸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려니까 그 영은 하나님이라야 통하고 그 몸은 사람이라야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입니다. 참 제사장의 자격, 참 선지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은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거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지.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려면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단의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마귀가 모든 인간을 장악하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제가 이등병 때 우리 부대에서 이등병이 오발사고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총기 난동사고를 내가지고는 죽었어요. 많이. 그런데 거기 사단장이 왔고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왔고 고수경례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앞에서. 사망, 이게 사단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사망을 이겨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라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한 분이 마리아가 요 3가지를 했다면 마리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마호멧이 3가지를 해결했다면 마호멧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3가지를 해결했다면 부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해결한 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요 3가지를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 증거로 영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그걸 성육신 그러죠.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이 잉태된 거예요. 성육신. 그 말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이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살아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 속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일을 하신 것을 보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되었던 그리스도이시구나를 알고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께서 예수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0이게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어떤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냐면 이 속에 있는
24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 24는 어떤 24냐면요. 뭘 해도 나 중심의 24예요. 못 벗어나요. 나 중심. 뭘 해도 육신 중심 24 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니까. 결국에는 성공 중심 24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못 벗어나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세상 좁은 것 같죠? 천만에요. 요즘은 낚시 갖고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낚시꾼들이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잡는 거죠. 진짜 고기를 잡는 어부든 배로 원양어선 하잖아요. 원양어업. 근데 이제는 원양어업도 안 한대요. 원양어업으로 낚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거기 있어가지고 지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통째로 끌려 나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아예 거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어돼 가지고 커서 이제 횟감 뜰 때 되면은 통째로 다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끝나는 거죠, 인생. 근데 이게 물고기 얘기냐고요. 인생이 꼭 그래요. 태어나기를 여기서 태어나서 살기를 여기서 본 거밖에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요 24로 뺑뺑이를 돌다가 성공했어요. 비교해서 남들이 볼 때 잘해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니까 성공한 줄 알아. 그게 속는 인생인 줄 모르고 영원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내 돈 빼가는 사기꾼은 눈을 부릅뜨는데 인생을 사기치는 사기꾼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게.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틀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성공을 해도 거짓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실컷 성공해놓고 망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그러니 엘리트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수되게 많은 거예요. 왜? 영원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돈도 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어는 알지. 근데 그런 삶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사단은 활동 안 해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흐름,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사단이 만들어내는 흐름은 훨씬 더 강하게 세상과 삶을 지배하고 인생과 생각과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데, 빼앗겨요. 계속 빼앗겨요. 병원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아이들 떠들면 엄마가 즉시 반응한 게 뭐든가요? 들려주면 돼, 손에다가. 스마트폰. 그 30cm 거리에 있는 스마트폰으로다가 아이들은 엄마와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 스마트폰 안으로 점점 더 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이 흐름을 가지고 사용된다면 전혀 다른 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흐름 없다. 잡혀버리는 거죠. 생각, 마음 뺏겨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오는 원리,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우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24가.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졌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영원히 응답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응답을 가진 시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24라 하는 거예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 24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알지도 못한 25의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왔을 때 요게 있었던 사람은 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정확하게 만나지게 되는데 그거 없으면 당황돼 버리지. 그러니 요셉이 24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 앞에 서는 시간에 왕 앞에요 정확하게 답을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주지 못한 바로 왕에게 박수, 술객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답을 못 줬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왕 앞에요 경제정책 14년을 갖다 쫙 펼쳐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왕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게 25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5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거예요? 요 24를 찾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 24를 가지고는 아무리 살아도, 그러니까 이 속에 살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뚫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명상운동 시작됐더만. 학교에서 명상 수업해요. 그 명상은 뭐죠?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비우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비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복음은 버리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뭘 채워요? 욕심, 동교,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요 나를 버리고 비운 줄 아는데 사단이 들이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찾고 올라가 보세요. 누구 만나는지. 요거 만나는데, 그래서 모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 재벌, 정치인, 그냥 이번 재벌 정치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접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영적 세계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영과 마음에 의해서 나온 아이디어, 기획, 세계 그림, 이것 때문에 장악된단 말이에요.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인데 원래 주신 거를 기독교인이 잃어버리니까 기독교는 종교만 남아버리고 3단체는 이걸 찾아내가지고 소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접촉해요. 심지어는 UFO와 접촉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헐리우드 연예인들 가운데 UFO와 접촉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생각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럽의 연예인들 가운데, 유럽의 예술인들 가운데 마약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냐? 그거 할 때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들어낸 예능, 기능, 기술, 이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속에 불신자는 종로로 타고 그저 월급 받아먹고 생활해야 되는 이런 노예는 한 가지 아니에요. 영적 세계 모르면. 이걸 뚫어놨는데 영원히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열려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고 눈을 못 뜨고 있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영의 세계는 깜깜한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3대 기독교 교인인데 교회를 다니고 온갖 섬김 다 했는데 영의 세계가 내 삶에 들어오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깜깜했어요. 들어는 봤지.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단어를 들은 거하고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게.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요. 지금도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모든 가치관이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서 뭐 좀 괜찮고 여유롭고 좋으면 안정된 줄 알아요. 영의 세계는 깡통인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하고 계셔요. 저는 고등학교 때 회장하고 중학교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 회장하고 다 했어요. 성가대도 했어요. 다 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응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하나도 안 되고, 응답 왔나 싶었는데 응답되고 이러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고 했는데 안 떠나 있어요. 고무줄 같아. 모태신앙, 고무줄 신앙. 멀리 떠났다 싶으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멀리 도망갔다 싶으면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이거 몰라서 그래요. 기도 응답 속에 성령은 지금도 뭐 하시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요 속에 있는 나를 찾는 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게 찾아지면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다른 거 되나 싶은데 그게 아니죠. 영적인 원리가 뚫려버리면 쉬워요. 운전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자세가 다르죠. 처음 배우는 사람은요 운전대 딱 달라붙어 갖고 해야 돼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창문 열어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해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어떤 여사분이 남자들 보면 한 손으로 핸들 돌리는 거 보면 멋있다 저렇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데이트하다가 쫑 있대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세가 달라요.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와 이거 없이 이거 하는 사람의 자세 어떻게 같겠어요? 집중하죠. 그런데 이 24주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못 잡는다고 해서 뭐 금방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알 수가 없죠. 안 뚫려 있으니까.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크게 덜커덕 얻어 걸릴 때 그때서 비로소 뭐 기도원을 찾는다, 뭐 기도를 한다, 뭘 한다 갈급해져 갖고 헤매고 있어요. 지금은 무속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표가 안 나서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데 전보로 다니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사업 망하고 이러면요 춤추러 가야지. 제가 경주에서 확인했잖아요. 무당들한테 기독교인들 수택이 찾아와요. 그뿐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무당되는 사람 많더라니까요. 저 파루정 내거리에 여자 무당, 대구 대신 무슨 교회요? 그게 전도사까지 했더만. 전사까지 했는데 무당돼 있어요. 왜? 답 없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 문제 만나니까 무당 신받아 버리는. 할머니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이걸 여셨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내 삶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교를 놓고 뭘 가야 될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5가지 기도하셨잖아요. 지난주 메시지죠. 이 5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걸 보면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일이 설명하시는 집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집중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집중이에요? 요 흐름을 찾는 집중이에요. 요 흐름 안 찾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여기에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원리와 이 흐름과 그걸 찾은 그 집중, 그걸 가리켜서 24를 하는 겁니다. 24시간이 아니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일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그 시작은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눈에 보이는 데 있고 또 보이는 것에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준비하신 그 응답이 들어온 그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3가지를 성취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세계복음화 구원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는 얼마나 어느 정도 관계에 있는가를 알고 나와 나의 현장이 제대로 보이는 은혜와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